할렐루야. 6월 1일 6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먼저 6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1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다윗 왕국 초기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계속되어지는 3년 기근이 일어나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과 그의 가족들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학살했기 때문이었죠. 자,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족속이었습니다. 한 부족이었죠. 기브온 사람들. 자, 이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먼 거리에서 온 부족으로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가까운 근처에 살던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속인 것이 다 들통이 났는데 왜 속였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혹시나 진멸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면서 이렇게 쭉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 이제 멸망당하면 어떡하나 생명을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진멸하거나 죽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집안에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잡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종과 같이 살도록 그렇게 하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방 우상을 믿는 이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죽이지 못하게 된 것을 무시하고 이들을 학살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막연한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기초한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 엉뚱한 죄악과 공동체의 고통을 주고 맙니다. 힘없이 종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살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인 일이 이 다윗의 때에 3년 기근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이후에 사울과 그의 가족의 후손 가운데 7명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3년 기근이 끝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고한 자를 억울하게 해를 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피해를 입었어도 그들은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앙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행여나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되는 이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억울하게 피해를 입혀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억울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처리해 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자의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울과 그의 집안의 잘못된 열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네, 방향이 올바를 때 열심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방향으로 해서 열심을 내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는 그러한 열심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억울하게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혹여나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힘없는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공의롭게 다스려 주심을 굳건히 믿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또 특별히 오늘 6월 첫날입니다. 이 6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온갖 악한 일들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